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이제 사울이 왕으로 첫 번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사울은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하던 암몬 사람들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시작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자라고 어저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을 물리친 후에 길갈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서 사울이 왕됨을 함께 기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통치권을, 자기가 다스렸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통치권을 사울 왕에게 오늘 모두 넘겨줍니다. 사무엘 자신은 어려서부터 백성들 앞에 출입하였지만 누구의 어떤 것도 빼앗은 일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것을 아무것도 빼앗지 아니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내가 너희에게 성실히 행하였다. 누구의 어떤 것도 빼앗은 일이 없고 억울함을 사는 일을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선언하는 사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일이 여호와 앞에 범죄였음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다 모여있고 자기의 왕권을 물려받을 사울 왕이 그 앞에 있는 데서 이스라엘의 왕을 지적하는 그 사무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악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을 지적합니다. 사무엘은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보호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일관했던 과거를 책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더라도 죄악은 묵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이 그 선언을 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사무엘이 그러한 선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사무엘의 말이 옳은 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책망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헛된 것을 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며 두려움을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냐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눈에 들어왔는데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교회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은 기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사랑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기뻐하십니까? 그의 크심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들,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무엘은 평생 동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서 백성들을 가르칠 것을 다짐합니다. 내가 이제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 사울이 왕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릴 테지만 내가 여전히 너희를 기도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서 너희들을 내가 성심껏 가르칠 것이다. 23절과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이스라엘과 너희 왕이 모두 멸망하리라 하라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사무엘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감히 소망합니다. 물러날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말이 보증받는 자, 그러한 자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분명 사무엘이 말하는 자신의 삶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했기에 사람들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재판을 통해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지도 않았고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죄의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이러한 삶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재판장 되신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며 점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면죄부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차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 죄의 문제를 간단하게 처리하려는 그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죄악의 뿌리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죄악의 뿌리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에요. 앞으로 사울이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이 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명백한 죄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왕을 가진 나라가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그 죄는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져 주실 것이다, 함께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 죄를 사하신 은혜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또 하나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죄라는 것입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내가 여전히 기름 부은 자로서 내가 모든 왕권을 사울에게 넘기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므로 내가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선지자로서 백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내가 만약 기도를 쉰다면 그것은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선택이나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죄라는 사실을 사무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립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그러니까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생각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일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해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또 그들이 죄를 범하면 그들이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일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위한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면 우리 역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지체들,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다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온전히 기도하는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